예, 안녕하세요. 추인호 목사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거의 이제 30일, 이제 거의 다, 예, 이제 내일 하루 남았네요. 그죠? 여러분들 저도 한번 보세요. 저도 굉장히, 보면 열심히 했습니다. 저 혼자 하면 사실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열심을 하게 되고, 또한 또 여러분에게도 또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7월은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우리 8월 또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가 계속 오네요. 비가 오늘까지 장마라고 들었는데 계속 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30일 제목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제목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이 말씀은 제가 신대원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신대원을 이렇게 우리가 입학 시험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총신 신대원은 입학 시험이 제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4대1 정도가 되었어요. 지금은 2대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꽤 높아서 우리가 입시 학원을 다녔습니다. 입시 학원을 다니고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는데 제 윗대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도 이제 학원 입시를 이제 가려고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거의 1월 달에 등록을 이렇게 했는데 때마침 소문이 듣겼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무료로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이블 아카데미에서는 한 10만원, 매달 10만원 내지 한 15만원 정도의 학원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에베네셀에서는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싼게 비지떡이라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정도 다니다가 그곳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곳에 갔더니만 아주 젊은 부부가, 그러니까 2학년, 신대원 다니는 2학년 부부가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가르쳐? 남자 전도사님은 최지훈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대구 분이고, 또 부인 되시는 우리 전도사님은 서울 분이었는데, 이분이 입으로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이런 공부방을 대구에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에베네셀을 개척을 했습니다. 에베네셀을 개척이라 하기는 좀 거창하지만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기가 이런 이름을 달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 내가 거저 배웠으니까 거저 주자라는 무료로 성경 입시 공부를 하는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100%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만들어서 우리 때 굉장히 많은 수가 그곳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 40명 이상 그곳에서 열심히 그들의 헌신에 힘입어 열심히 공부해서 한 해 만에 총신대학원에 고득점으로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학만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몇몇 뜻맞는 친구들이 2기로 에베네셀을 열심히 또한 가르치고 섬겼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신이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가르치고, 또한 못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공부들 가르쳐서 그들이 참 공부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좀 평준화를 시켜 공부에 대한 실력의 평준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문득 2011년도죠. 그래 한 9년 전에 이 에베네셀이 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그리고 10절, 11절 이 넉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안식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7년째 우리가 좀 안식년해서 좀 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리라. 쉬는 것이 아니라 면제한다. 이 면제한다는 말을 해요. 면제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슈미타. 이 말은 놓아준다는 것이죠. 놓아준다. 다른 말로는 결국 이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통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면제하라. 면제의 규정을 통해서 이 자유의 가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 7년 안식년마다 형제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4절 5절도 쭉 보면 복을 받는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리고 너희는 7절 보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움켜진다는 표현이 있고요. 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움켜진다는 것은 자기 것만 이렇게 고집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괜찮은 살기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손을 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너는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어떤 악한 생각이냐면 1년 2년은 돈을 빌려줘요. 한 1, 2년 있다 받으면 되니까 한 5년 6년 되면 면제년이면 못 받잖아요. 못 받으니까 이 악한 마음은 안 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지 마라.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줌으로 하나님의 5년 6년 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1절에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돈을 우리 다 좀 빚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을 얻으면서도 빚을 내고 또 여러 가지 담보를 해서 빚을 내는데 이 채무자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반면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이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이방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 잘 해놨네요. 우리 여기 보면 이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 빚을 지는 이유는 대부분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거나 또한 오래 지속된 흉년과 같은 자연재해,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일찍 돌아가나 이럴 때 이렇기 때문에 빚을 진다는 것이죠. 아주 갑자기 참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 뭐냐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고 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가 주위에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거루터기 안에서도 형편이 좋은 사람이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죠? 지혜롭게 도와준다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은 좀 형편이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가난한 자를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도와준 그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고 축복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미에도 보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겠죠. 아주 좋은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주택 부금을 넣어서 가나안 땅 그 땅에 살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형편이 좋았던 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의 그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구원, 이거 너그만 간직하지 말고 그 기쁨이 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가 아니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말씀처럼 너에게 그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너희들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도 마지막 승리하는 귀한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5장 말씀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라는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가 그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늘 있고 우리의 도움을 참 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손을 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우리 달서교회 아니 그루터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 저도 총신대 그때 준비할 때 참 그저 받았어요. 그저 배웠어요. 그저 배우고 또 1년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그루터기 청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오늘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주인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